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꿈꾸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신 줄 믿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에 전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항로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또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던 어느 때에 주의 천사가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급한 곳이 내가 가려고 했던 이곳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뱃머리를 돌려 유럽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그래요. 맘먹고 출항을 했는데 이튿날 도착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시면 똑같은 항로의 길을 자그마치 5일이나 걸려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다음날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유럽으로 가야지 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출발했더니 그냥 바람이 술술 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튿날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게 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바울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육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이튿날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할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른 곳은 바로 유럽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들이지요. 대신 유대인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회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강가의 기도의 처소로 가게 됩니다. 회당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10명조차 되지 않을 만큼 유대인이 많지 않은 것이었고 유대적인 영향이 지극히 미미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유대인들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바로 강가 옆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천막을 쳐놨는지 아니면 안식일마다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그는 알고 그곳에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성소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고 외국에 나와 있는 바로 유대인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왜 강가였을까 하면은 바로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데에, 곧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유리한 장소가 강가였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강가에 모여 앉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왔느냐 하면 전도자 바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 바울이 왔구나 하는 것이 그냥 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전통적인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참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던 시대였어요.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노예는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바깥 마당에 있어야 했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20살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만 세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여인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노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편견이 변화받게 되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편견과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혹은 자주자나 노예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무엇 때문에 차별 없는 눈을 갖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이 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병든 사람은 우리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린아이를 차별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혹은 이런 시각을 가진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를 보고 아이고 이런 눈으로 보게 되거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내려 깔게 되거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도 변화받게 된 거예요. 변화받은 바울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도록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고 했던 그 바울이 몇몇 여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여자의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우리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고향을 떠나와서 이방 나라의 외국에 와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요. 이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고 이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구약의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화받은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에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아디라에 있는 비란 장사 루디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녀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도아디라 지방이 자색 직물 사업으로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자색 직물을 만들고 파는 그러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매우 부유한 사람임을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루디아를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도아디라시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래요,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듣는 한 여인, 곧 루디아라 한 여자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성령께서. 야, 어떻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유대인이 와서 말을 할까? 유대인 남자가 와서 더더군다나 이야기할까? 이런 것에 감동받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혹은 바울의 그 언변 때문에, 그의 재주 때문에, 그의 친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다 알려주고 내가 그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할 터이니 담대하게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도하러 나아가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나는 그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주보 한 장 전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정말 입은 연건 그것뿐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그 몸짓 하나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바울의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여러분들이 작은 몸짓을 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된 줄 저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말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요.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보게 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기 루디아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죄 가운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한 그녀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행하다가 송이버섯이 먹고 싶어서요. 송이버섯 가게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한 집에 갔더니 샀는데 썩었어요. 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쳤어요. 속초에서 송이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랬더니 송이 식당이라고 있더라고. 아이고 가보자. 저는 친구 목사들이랑 거기를 운전해서 갔어요. 원통 있는데 원통. 가서 송이를 먹을 줄 알고 갔더니 아니 송이 식당이라고 누가 잘못 써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송희 식당. 아니 송이 먹으러 거기까지 왔는데 송이 식당으로 그래서 아니 누가 잘못 올려놔 송희 식당이에요. 희. 거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안 되겠나 보다. 그냥 먹읍시다. 갔더니 여기 뭘 잘해요? 그랬더니 황태구이를 잘한다는 거예요. 황태정식 14,000원인가 요즘 올라가지고. 아따 반찬 나물 반찬 12가지. 황태국 국물 뽀얀 황태구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장 교회 오자마자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장모님, 권사님, 글쎄 강원도 가다 보니까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뭐예요. 가자고. 제가 모시고 간 거 아니겠어요. 모시고 간 거. 네? 좋은 거 보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러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루디아가 한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그가 소망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6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고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아마 그때 상황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루디아의 이 예수 믿은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게 된 탄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 된 처음 예수 믿게 된 이 감격을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느냐 하면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저들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말 말고 여기에 쓰인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 2번의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당신들이 유럽에 처음 왔는데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모여서 준비하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테니 우리 집을 시작으로 사용하십시오. 루디아가 간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활짝 열고 바울이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그리고 장차 빌립보 교회의 시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헌신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모진 매를 맞게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더욱더 흥황해서 번져 나아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 유럽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정을, 그의 집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어놓았을 때에 이것이 곧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한 여인 루디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의 선교 역사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루디아는 한 번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루디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 가운데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에 쓰임받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주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도왔던 곳이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끝까지 동참하고 감당함으로 쓰임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 바로 그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지나간 목회 삶이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 만수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고향 그곳에다가 자신의 집을 열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 대공원 옆에 있는 장수교회입니다. 518번지 장수동. 네, 저희 할아버지 집이에요. 할머니 집이에요. 그곳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후손들이 그다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삭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예배한 적 없지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들은 나 자신의 믿음보다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에게 복을 준 것처럼 그 복된 후손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확신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했지만 그러나 지혜와 채워짐이 있었던 이유, 풍요로움이 있었던 이유,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했던 이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주마 했던 것처럼 그때에 가정을 열고 집을 열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은혜와 은총, 그분이 받은 복이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뭔가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 뭔가. 그랬더니 제 평생에 또 목회하는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 최근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강대상에 서고 그래도 엎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복의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30년이 조금 못되게 목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교회를 세운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담임했던 교회, 제가 두 번째 담임자로 와서 교회를 땅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했지만 한 번도 교회를 시작한 일은 없어요. 이제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가정을 활짝 열고 이것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십시오 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 그리스도인 된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유럽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상급 있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루디와 같이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도 같이 우리 후손에게 복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